2025년 7월 25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15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 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에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아멘.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럽고 교회는 점점 고난과 대적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지 종말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깨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섯째와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마지막 정리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역사의 종말을 바라보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여섯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집니다. 강물이 마르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리고 동시에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와 땅의 왕들을 미혹하여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읍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마지막 연합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모든 흐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른 것은 단지 역사적인 침략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시간표를 스스로 조율하고 계시다라는 선언입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전쟁을 준비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당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강한 연합과 미혹을 볼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의 만연한 악과 혼란을 보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세상의 혼란과 전쟁의 위협이 실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악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과 혼란은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이 종말이 가까워오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더욱 담대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5절을 보면 요한은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 표현은 성도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이며 위로인 동시에 주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반대로 우리가 잠들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물질의 풍요로움과 세속의 즐거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영적으로 무뎌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당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7절에서 7째 대접이 쏟아지자 보좌에서 되었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창조와 구속의 완성이자 심판의 선언입니다. 지진, 번개, 우박과 같은 극심한 자연현상은 하나님의 임재와 공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결국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나뉘고 열방의 도성들도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물리적인 재난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한 제국들에 대한 철저한 무너짐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영화는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는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바벨론의 음행과 우상 숭배, 교회를 향한 대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신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심판 가운데 있고 교회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견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도성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성공과 명예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이 마지막 역사의 때의 무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먼 미래의 이야기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세상은 강해 보이고 교회는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교회를 보호하시고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깨어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깨어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악이 연합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주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바벨론의 유혹에 취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옷을 지켜 부끄러움이 없도록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